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지요. 이 손이 마르다라는 것은 이 신체의 일부가 굳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즉 중풍병이나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한쪽 손을 사용하지 또 어떤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를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손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선천적이 되었든 사고로 그랬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손 마른 자, 손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 유대의 율법에는 어긋난 것이었어요. 유대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또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환자나 병자들을 치료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큰 미움을 사게 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이제는 꾸미는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 아닐까 생각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곳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의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곧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도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또는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약점, 예수님의 허물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모습을 찾고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눈을 피해서 또는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다른 날에 이 이적들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거기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안식일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가 지켜보려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요,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맡은 바 그 소명의 자리를,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일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며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의 병자들을 고치실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는, 고난이 오는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충성의 사명의 자리를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건에 따라서 그 일들을 뒤로 제쳐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닌갑다라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일이든 또는 기도의 생활이든 또는 섬김의 또는 봉사, 헌신의 상황이든 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게 만들고 내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내가 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설사 나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해나가는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교회와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마귀의 그 역사를 이겨나가서 그것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또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안식일에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손마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가정적인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쪽 손이 굳어서 또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또 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중풍병으로 통해서 이 병이 이 손을 사용할 수 없든지 사고를 통해 사용할 수 없든지 손이 굳어가는 이 형태였지요. 인간의 손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손은 정말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손이 불편하면 참 일상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렇죠? 물건을 짚거나 물건을 또 옮길 때도 그렇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손이 불편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편한 손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손이다 그러면 더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분 중에서 불편한 부분이 이 손이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손마른 자는, 한쪽 손마른 자라는 것은 한쪽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단련은 있어도 그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손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인의 모양은 있어도 그 신앙의 능력,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보면 그 알맹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양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자, 손은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적으로 손 마른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 먼저 이 교회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과연 어떠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갖고 있는 것이 요즘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마른 자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상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손마른 자처럼 손은 붙어 있으나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불편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신앙인들도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교회의 신앙인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가보면 무덤 겉에는 참 좋아요. 잔디로 이렇게 예쁘게 해놔갖고 잔디도 깎아주면 겉 모양은 예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질 것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겉 모양과 그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시선이 나와온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회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허물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마른 자를 당당히 일으켜 세우시지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주님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거칠 것 없이 그 손마른 자에게 안식일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는 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들추려 하는 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대 랍비들은요,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몸이 아파도 그 몸이 아픈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치료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발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손마른 자, 손이 굳어있는 이 사람은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다른 날 고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규례에 따라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굳이 안식일날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행위가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맞느냐 틀리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의 허물을 잡고자 지켜보는 그들 앞에서 안식일에 굳이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키는 그 율례와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손마른 자를 고치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일까? 아니지요. 손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정의하시는 그 악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조차 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고 네가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고 네가 분명히 손을 내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르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오히려 주님은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쳐서 넘어졌어요. 에이 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악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 안식일날 손마른 자를 더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유대 납비들이 금하고 있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까지 이 반대 세력들이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모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그 질서를 흔드시는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기존의 그 질서를 흔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손마른 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쩌면 나도 예수님 앞에 손마른 자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 기능은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또한 자신을 없이 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